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11주차 300쪽이네요. 300쪽.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성경의 핵심 초점이에요.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뒷부분 하고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책으로 말하면 한 7권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강의의 초점은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을 좀 더 많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 구조를 간단히 한번 잡아볼게요. 에스겔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냐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어려운 책 같아요? 쉬운 책 같아요? 어려운 책 같아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책 같아요? 재미없는 책 같아요? 재미없어요.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재미있는 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원래 재미있는 책이니까. 왜? 원래 쉬운 내용이에요. 원래 쉬운 내용. 원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원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쉽다는 건 뭐냐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찾아내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초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를 설명하려는 게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면 되는데 에스겔에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으면은 1장에서 48장까지가 재밌습니다. 읽을수록 재밌어요. 제가 이게 90일치를 쓰면서 제일 쓰기 힘들었던 요일치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1일에서 90일 힌트를 드리면 이번 주차에 있어요. 이번 주차가 61일부터죠. 1일부터 66일까지 그렇죠. 네, 이 중에서 하루치를 제일 힘들게 썼어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못 맞히면 재미가 없어. 힌트는 제가 태어난 날짜하고 비슷해요. 같은 날, 같은 연도. 네. 제가 63년생이거든요. 63년생. 63일치의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에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가 풀리면서 에스겔의 내용이 풀리면서 제가 63일치를 쓸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40장에서 48장이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려면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40장에 48장은 다 성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 41, 47, 48, 40, 41, 42, 43, 44, 45, 46, 47, 48 9장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요. 많은 이 9장이 다 읽으면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여 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50장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분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한 20%가 해당이 되니까 성전이라는 주제를.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성전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찾아내잖아요. 그럼 1장부터 나머지 5분의 4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분의 4. 5분의 4 예를 들면 한 75%, 뭐 쉽게 계산하면 한 70% 정도가 이 내용이 간단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요것도 전부 다 성전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전개를 시킬 때는 어때요? 1장 성전, 2장 성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전개되는 방식은 포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은 몇 번째 포로 잡혀가죠? 두 번째.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 건 성경 공부를 해 외워야만 되는 건데 그렇죠? 2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2차 포로는 BC 597년이죠. 그렇죠? 597년에 잡혀갔을 때가 시드기야 원년이에요. 자 보세요. 요시야 왕 5명을 기억하셔야 돼. 에레미야, 에스겔에는 이 왕 5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기억할 때에 왕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럴 때 5명의 왕은 왜 외우냐면 2명의 왕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2명. 왜냐하면 징검다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시아가 16대 왕이죠. 그렇죠? 요시아 다음에 누가 왕을 하죠? 여호아하스가 왕을 하죠. 요때 연대도 알면 좋기는 해요. 그때가 609년이겠죠. 그렇죠? 609년에. 그리고 나서 한 3개월밖에 못하죠. 이렇게 2개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뒤에 2명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2명, 요 2명은 앞에는 3개월, 뒤에는 11년. 이렇게 뒤에 2명은 앞에는 3개월, 뒤에는 11년. 이렇게 돼요. 3개월 둘은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스토리가 별로 전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 11년 해먹는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가 중요한 이슈로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여호야김이 한 4년쯤 왕을 했을 때가 605년이에요.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누가 왕을 하냐면 여호야긴이 왕을 해요. 예? 여호야긴이 왕을 할 때가 597년이에요. 597년에 누가 포로 잡혀가냐면은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요. 물론 여호야긴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가면서 누가 왕을 하냐면은 11년 왕을 한 시드기야 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는 이게 간격이 있지만 시작할 때는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놈 잡혀가지고 요놈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야긴 잡혀갈 때, 에스겔 잡혀갈 때 시드기야가 왕을 하는 게 있죠. 3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야. 몇 년도에? 597년에. 그런데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몇 년이 지나냐면 5년이 지나요. 그게 이제 1장의 얘기예요. 에스겔 1장. 5년이 지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공부예요. 이 성경 공부는 한 번만 하면 평생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처음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써먹을 때 외워야 되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다니엘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이 왕들이 스토리가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글로 쓰면은요 몇 줄 되지도 않겠죠.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쓰면 몇 줄 안 된다고 그겠죠. 몇 줄 안 되는 정도의 스토리만 알면 돼요. 그 내용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뭘 잡으려고 하는 거냐면 에스겔이 읽을 때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설명할 때 에레미야는 연대적으로 기록이 안 됐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연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대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요 스토리를 알면 읽기가 좋다는 거야. 그런데 복잡한 거 싫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요시아도 모르고 605년 609년 이런 것도 모르고 590년도 몰라. 상관없어.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11년만 기억하면 돼. 몇 년이요? 11년. 잡혀가고 11년이면은 자 2차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나면은 시드기야가
호로로 잡혀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그게 586년인데 586년 몰라도 괜찮단 말이야. 11년만 알면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에스겔을 읽을 수가 있어. 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다 외울래요? 11년만 기억할래요? 11년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그렇게 썼어요. 에스겔도 597년, 500년 이런 걸 안 쓰고 사로잡힌 지 5년, 사로잡힌 지 6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지 11년이면 586년이야. 그런데 580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 11년이 되면은 나라가 멸망하는 거고 그거를 3차 포로라고 해요. 3차 포로는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년만 기억하면 돼. 11년. 근데 여호야김이 11년이 아니고 시드기야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나서 5년 되면서부터 에스겔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 설을. 에스겔이. 그러면서 그가 한 25살쯤 잡혀가는데 5년쯤 지나니까 30살 됐겠죠. 그렇죠? 그가 30살이 되면서 선지사로서의 그 사역을 출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이 책은요. 항상 약간의 불규칙은 있어요. 불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몇 장, 몇 절 시작할 때 1절이 있지. 1절. 늘 1절. 80%에서 90%는 연대를 말할 때 에스겔은 1절에서 말해죠. 1절에서. 그런데 약 한 10%에 해당되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 그러니까 이게 한 10개도 채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장마다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장에서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7장, 8장 갈 때도 그 연도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연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연대 안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다 연대가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대라는 거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사로잡힌 지를 기준해 가지고 몇 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써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을 한번 펴십시오.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차피 책은 참고 도서로 쓰는 거고 성경을 계속 읽을 거 아니겠죠? 읽을 때 에스겔을 읽을 때 야 이거 재밌구나 하게 읽히게 지금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그거는 성경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읽는 방식이 책마다 다 달라요. 무턱대고 읽는 방식도 있지만 약간 팁을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장을 먼저 볼게요. 1장 1절에 보시면 연도가 나오죠. 그렇죠? 제 30년 4월 5일에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 4월 5일 이거는 별로 기억하지 마세요. 몇 년만 기억하세요. 요거는 몇 월 며칠 기억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책과 책 사이에서 요일을 설명해요. 요일을. 그때 11개하고 대조를 제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 찾아서 보시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딱 맞아떨어져요. 신기하게도. 예. 주석 성경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써놨어요. 필요한 요일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연도 표기를 잘 안 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에스겔은 희한하게 연도 표시를 진짜 많이 한 책이에요. 여러분 책 읽어보십시오. 연도 표시를 한 책이 거의 없지. 그치요? 아마 그 역대기에서는가 한 번 정도 연대 표시를 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출애굽하고 언제쯤인지 이 계산을 해요. 그 계산 때문에 1446년이라는 계산을 역으로 추적해내거든요.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몇 년, 몇 월 이런 식으로 쓴 책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한 책이에요. 에스겔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쓴 의도를 찾아내면서 읽으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연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연대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을 잘 공부하면은요 에레미야하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스겔 보면은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럼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에가 에레미야는 같은 에레미야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책 한 권이면 뭐가 떨어지냐면요. 이사야 빼고 이사야하고는 연대가 좀 많이 차이 나요. 한 100년 정도 이상. 그렇지만 여기 있는 책들은 같은 시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이 동시에 떨어져요. 뭘 잘 알게 되면요. 에스겔을 잘 알게 되면 이 책들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모르면 복잡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지가 연대를 다 써놨잖아. 다 써놨잖아요. 일기처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아까 말했지. 초점이 뭐라고요?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주제가 여러 주제를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딱 하나의 주제에 움직여요. 그게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40장에서 48장까지 말해주는 결론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그렇게 다시 회복될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설명해요. 그런데 회복을 시키는 주체가 있어요. 그렇죠? 주체가 있는데 이거는 주제가 다른 게 아니고 주제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주체가 있어요. 성자로 시작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 나와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나온다고요? 성령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단어는 성령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새 신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5권의 책이 소선지 5권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소선지 5권의 책에서 뭐가 움직이냐면요. 성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원을 발생시킬 때.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이 뭐가 들어있냐면요.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은 미래 완성된 성전의 모습 9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모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모형을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던 천막을 지었던 성막의 내용도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내용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 지금 63일째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로 지어지지 않는 성전의 모형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서 이 앞부분을 제가 설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게 이렇게 전개 방식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1장 1절에서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니 이게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30년은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기 나이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2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 왕 잡혀갈 때 자기도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 포로니까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가고 5년 지났을 때가 제30년 4월 5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살쯤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서 30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가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런 노래 아시죠? 네. 그래서 전부 다 환상 같은 이야기. 자기가 이걸 본 거예요. 그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면서 이상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그 환상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보세요. 2장, 3장, 4장, 5장, 6장 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7장 갈 때까지 안 나오죠? 8장에 가보십시오. 연도가 나오죠. 항상 1절을 뭐라 그랬죠? 불규칙한 것은 한두 개 있는데 그거는 중간에 나오는데 그건 몇 개 없어요. 1개, 2개 정도밖에. 몇 년이죠? 6년 6월 5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 8장으로 가는데 그 사이가 1년밖에 안 지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년이 지난 걸 얘기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건만 쓴 거기 때문에 5년 되었을 때 쓴 내용이고 8장서부터는 6년쯤 되었을 때 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9장, 10장, 11장 몇 장쯤 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7장 지나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몇 장쯤 가면 나올 것 같아요? 기본에 7장? 그러면 좋은데 한 20장은 가야 돼요.
20장 가면 또 7년 나오죠. 재밌죠. 5년, 6년, 7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몇 장쯤 가면 또 연도가 나올 것 같아요? 24장쯤 가면 또 연대가 나와요. 그럼 몇 년이 나오죠? 9년 나오죠? 9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달을 보셔야 돼요. 달. 9월 며칠이에요? 10월 11일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 초입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멸망은 언제라 그랬죠? 사로잡힌 지 몇 년이요? 11년이면 아직도 1년, 지금 10월이니까 1년 2달 남았죠? 예, 네, 맞나요? 근데 11년하고 달이 안 나왔죠. 달이, 그쵸? 그러니까 11년 몇 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지금은 달을 봐야 돼, 이제 달을. 그런데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지나거든요. 그러면 11년 4월에 멸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열왕기하. 지금 제가 말한 걸 펴놓고요. 그걸 또 갈 거니까. 열왕기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예레미야서가 이제 저기 에스겔이 써 있는데, 기점이 어디냐면 초점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의 초점은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그 파괴되는 것이 11년, 이 에스겔에서 보면 11년째 멸망해요.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의 형태와 파괴되는 그 긴박한 상황이 몇 년이 흘러가냐면 1년 6개월이 흘러가요. 1년 6개월이 흘러가는 그 분위기와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신기하게도 26장에서 32장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단락이 그냥 외워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외워져요. 이 구조는 딱 두 구조를 갖게 돼요. 1장에서 32장까지가 한 큰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까지가 큰 단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단락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는지를 연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흐름만 이해해도요, 이 책은요 예레미야보다 훨씬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보통 책을 쓰는 사람들 보면 에스겔은 별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에스겔은 한 반 페이지도 안 되겠죠. 에스겔은 뭐 이런 책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에스겔은 엄청나게 재밌는 책이에요. 설명할 게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스토리 설명하면 여러분이 에스겔이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40장에서 48장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써진지를 못 찾겠는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단순한 구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니까 쉽죠? 이게 초점이 뭐라 그랬죠? 성전. 얼마나 쉬워요, 성전. 보세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자, 성전이 나오는 이야기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전이 나오는 책. 그러니까 성전, 성막도 같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 있지 않고. 출애굽기가 성막에 나오죠, 그렇죠? 자, 거기 한 권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때 또 성막 시대는 지나면서, 그렇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책이 있어요. 열왕기 상. 솔로몬이 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배경이 되는 책이 있다면 사무엘하 7장.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열왕기 상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성전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처럼 자세하게 설명된 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지 뭘 어떻게 건축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렇죠? 그냥 건축했다는 거지, 그렇죠? 몇 년 걸려서? 약 7년 걸렸어요. 7년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했다는 얘기가 자초지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건축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건축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축해라 해가지고 쫙 잔뜩 써놓죠. 25장서부터
쫙 해가지고 막 한 30, 한 4장까지 그 얘기했지. 물론 중간에 32, 33,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지만 거기까지 쭉 25장까지 쫙 쓰다가 그 다음에 35장에서 또 40장까지 또 쓰죠. 그쵸? 어떻게? 그렇게 하라 그런 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또 해.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도 되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대로 써 또.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쓴 거는 출애굽기에,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쓴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뭐 물자를 준비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건축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학계, 스가랴가 성전에 관한 책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책들이 성전 건축이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거기도 어떻게 해요? 무슨 방해 세력이 있고 뭐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 잔뜩 쓰다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학기 스가랴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에스겔만 특이하게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히 다루냐면은 지금 1장부터는 앞에 전초전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1장에서 몇 장까지? 7장 갈 때까지는 쭉. 왜냐하면 기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연도가 나올 때가 사건이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6년쯤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야기는 뭘로 다시 돌아가냐면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요? 이미 건축된 예루살렘의 성전. 그런데 보세요. 여태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성막을 건축할 때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그쵸? 법기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은 설계도를 말했던 거고, 그 설계도는 유효했던 거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설계도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다 그러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져졌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런데 그 성전의 해부도, 그 성전의 해부도를 설명하는 책이 에스겔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이거는 실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설계도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안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 밖에다가 그림 그려놓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빌딩 해가지고 연건평 몇 해가지고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게 설계도가 조감도로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져져야만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설계도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완성이 돼야 되지. 그쵸? 근데 완성이 된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 성전을 설명한 거는 딱 에스겔밖에 없어요. 이 에스겔이 얼마나 재밌는 책이냐면 그 성전이 건물 성전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를 에스겔이 말해요. 제가 정확한 성역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건물 성전으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빛, 그 다음에 그림자. 설명한 적 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형, 완성된 모형을 가지고 사람 성전, 새로운, 예를 들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할 때 뭐가 딱 전제가 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런 걸 같은 뜻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해석을 따로 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가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글자가 틀린 것이지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복음을 쫙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거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인 내용이 복음이야, 복음.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거든요, 이 책이요. 감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해석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을 알면은 다니엘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자꾸 포로 잡혀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아니 왜 자꾸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데 나라가 빼앗기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빼앗기도 안 했는데 그냥 포로 잡혀가고 항복하라는 거야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에스겔을 이해하게 되면은 뭐까지 이해가 되냐면 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돼. 에스겔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을 잘 모르니까 다니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이해가 안 돼요? 에레미야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드 요거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냥 고쳐 먹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공부하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제가 뭘로 잡고 있냐면 에스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왜 에스겔을 강조하지 않았냐? 왜냐면 에레미야도 잘 모르지. 그 다음에 에스겔은 오늘 하면 되니까. 거기 뭐 11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하면 되니까 에스겔은 그냥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7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에스겔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에스겔만 알아도 나머지 5권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소선에서 12권 이걸 합쳐갖고 12권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12권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사실은. 책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책이 많아도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는 방법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초점은 일단은 성전, 그 다음에 성령이 주체 세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열왕기하 25장 지금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열왕기하 25장 1절 그 다음에 에스겔 24장 1절 연도가 똑같을 걸 확인하게 되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시드기야 9년이면 사로잡힌 지 에스겔의 9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똑같다고 했죠. 자,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9년 10월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왕을 한 지 9년 10월 이렇게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요절 알려드렸죠. 똑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25장 1절 맨 위에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3일에 10월 10일이죠. 24장 1절은요. 날짜까지 같이, 그쵸? 이때는 날짜까지 보는 거야. 근데 앞에는 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는 대조할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연대가 대조 안 해도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그러니까 대조할 성경이 없다고요. 근데 이건 지금 대조가 되죠? 이렇게. 자, 지금 대조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뭘 보시면 되냐면 에스겔이 아닌 열왕기하 25장 한 3절까지만 이해하게 되면 에스겔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냥 이 연대의 초점이. 자, 보세요. 자, 9년 10월 11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9년 10월 11일에서 포위를 당했어. 근데 제가 아까 몇 년을 얘기했냐면 1년 6개월 얘기했죠. 1년 6개월 얘기하면은 달수가 나오겠죠. 달수가. 그러니까 달수가 11년 몇 월 며칠이에요? 3절에. 네, 4월 9일이죠. 그렇죠? 4월 9일.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1년 4월 9일과 9년 10월 10일을 더하고 빼고 계산해 보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딱 1년 6개월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는 동안이 지금 몇 장에서 몇 장으로 흘러가냐면 24장에서 24장은 계산하면 안 되겠지. 25장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4장도 포함은 되겠네요. 그런데 25장까지는 장으로 끊어야 되니까 25장을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26장부터 32장까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잘 보세요. 1장에서 32장까지는 한 큰 테마가 흘러간다 그랬죠, 그렇죠? 한 단락, 한 주제가 흘러가요. 큰 주제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흘러가요. 그 성전이라는 주제가 흘러가는 거에 두 단락에 나눠질 때 첫 번째가 1장에서 32장까지, 두 번째는 3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요. 뭐만 외우면 되냐면 33장만 기억하면 돼요. 33장 33장 전하고 33장부터. 그런데 이 두 개의 단락이 두 개씩 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두 개씩. 그러면 1장에서 32장까지가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제는 전부 다 심판이야. 심판인데 첫 번째 1장에서 25장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6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이 받는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1년 6개월만 써 있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세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 지나는 동안 그 가운데 이야기가 기록된 게 있냐고요? 없죠. 그냥 없어요. 그냥 1절에서 2절 가게 되면 벌써 1년 반이 지난 상태고 날짜를 거기다 써준 거예요. 3절은. 그리고 나서 4절은 뭐냐면 그 날짜에 성벽의 구멍을 뚫고 나갈 때가 그 날짜예요. 그 날짜.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하죠. 어떻게 너 이사를 가는데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해요.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은 두 가지의 큰 초점으로 보면 재밌는데, 하나는 연도, 제가 말한 연도, 또 하나는 뭔가 에스겔한테 뭐 소똥, 말똥, 아니면 사람똥 이런 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 띠를 갖다가 뭘 해라, 뭐 옆으로 놀아, 뒤로 놀아, 막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예조라고 해요.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아내도 죽이죠. 어디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본 24장에서 그 죽이는 걸 통해 가지고 다 예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 게 에스겔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실제로 보여줘.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6개 나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 합쳐도요, 어떤 이유, 그 이유를 다 합쳐도 다른 이유들은 잘 자란 이유야. 잘 자란 이유. 마지막 최고로 예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24장의 예조예요. 아내를 죽이는 거. 아내를 죽이는 거를 뭘로 보냐면 성전을 허무는 걸로 설명해요. 성전을.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성전을 허무는 예조를 뭘로 보여주냐면 아내를 죽이는 거.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만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뚫고 가는 거는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아내가 죽는 거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들이 아내가 죽어요. 다 죽기는 하지만 전쟁이 나니까 죽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는 거냐면, 성전 보세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성전은 누구 아내냐면요,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거를. 그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열왕기하 25장은 이해가 됐죠, 이제. 그쵸? 연도를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큰 주제에서 26장에서 32장까지가 흘러갈 때 몇 년이 흘러가냐면 1년 6개월이 흘러가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4장 26절과 27절. 제가 24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24장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조를 설명한 거에 아주 마지막 꼭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주 큰 키를 갖고 있는데 그게 성전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약속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눈이 있고 그것이 영원히 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게 되면 그 성전을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써있는 게 열왕기상 9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24장이에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막 지진이 나서 흔들려가지고 땅에 갈라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24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딱 포로 잡혔을 때예요. 자, 지금 24장에 왔을 때는 아까 우리 열왕기하 25장 1, 2, 3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다 포로 잡혀가지고 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삭 날아가고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흘러가는 그 기간이 32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32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5장부터 열국도 같이 날려버려요, 같이. 자, 보세요. 1장에서 32장까지는 전부 심판이야, 심판. 근데 하나는 이스라엘 심판, 두 번째는 열국의 심판. 그런데 33장은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둘로 나눠져요. 33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회복이에요. 근데 앞에는 이스라엘이 붙어요. 그리고 40장에서 63일치 있죠. 63일치는 종말적인 회복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6장에서 32장까지 열국이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국의 심판은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전반부에서 두 개의 심판이 흘러가요. 하나는 이스라엘 심판, 하나는 열국의 심판. 심판의 목적이, 당위성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 써있다 그랬죠? 열왕기 하 몇 장? 열왕기 하 몇 장? 아니, 열왕기 상,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9장.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읽어야만이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뭘 하는 이야기라고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전이 날아간단 말이야. 왜 날아가냐? 그때 해놓은 말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런 일을 24장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발생하는 거야. 그게 해부도예요. 해부도. 성전의 해부도. 그 해부도를 아무도 쓴 데가 없어. 아무도. 그런데 에스겔서만 써있어요. 몇 장에 써있냐면 8장에 써있어요. 8장에. 8장을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자,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요, 병원에 갈 일이 많아요.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아는 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위로하러 이제 제가 가려고 이제 먼 친척인데 같이 이제 수술실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 있으면 가족들이 그냥 막 어디 가지도 못해. 어차피 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냥 문 앞에서 제일 가까운 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수술을 끝낸 그 집도한 의사가 뭘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 위를 잘라낸 거를 들고 나와요, 이렇게. 그 당신의 아내의 그 위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실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수술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수술할 때 저도 이제 그 수술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완전 배가 남산만해져 가지고 그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회의하고요, 자기네들이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자가 이게 이렇게 맥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 거, 남산만이 부른 거거든요. 그냥 터지면 죽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놈이 이제 창자가 이렇게 늘어지면 이렇게 여러분 원래 순대 드셔봤잖아요. 늘어지면 창자가 늘어지면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늘어지면 터지잖아요. 와, 사람 창자가 거의 이만해요. 이게 두 개가 딱 달라붙어서 이 동그란 게 늘어나가지고 최대한 늘어나가지고 바람이 빠지니까 이름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본 기억으로 한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착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디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야.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뱃속을 봤어요. 그거를 보는데 자기 뱃속은 못 봐, 사람이. 그쵸? 그런데요, 그거를 보게 했는데 지금도 그때는 그게 그냥 내가 봤구나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제가 에스겔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도 예화를 쓰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그 수면 내시경 아닌 거에는 내시경을 하게 되면 자기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뱃속을. 근데 뱃속이 원래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씀의 등불이 내 길과 내 길에 내 발에 빛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읽는데 뭘로 느껴지냐면 그때 그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뭘로 느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시경이니까 내시경. 내 안에 내 안이 얼마만큼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글로 써놓은 책을 제가 발견한 게 있다가, 그게 에스겔이에요. 이거는 사람 성전, 나의 부패된 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글로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8장에 있어요. 8장. 그래서 8장에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24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어떤 초점이 잡히게 되냐면, 그게 성전의 해보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성전의 해보도구나. 그리고 이 성전의 해보도는 나를 해보하는 걸 보여준 거야. 수술을 해도 자기는 못 본다니까 남이 보죠.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거야. 뭘로? 말씀의 내시경으로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에스겔 8장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팔자가 막혀서 8장이에요. 왜 8장으로 끌어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8장이 어마어마하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통 누구라 그래, 주로 형제하고는 또 다르게 자매들 같은 경우는 참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속을, 사람 속은 원래 알 수가 없는데 자매 속은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신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하고 약간 달라요. 사람 자체는 원래, 요새 제가 잠언을 강의하는데 잠언을 읽어보면은 사람 자체는 마음속이 깊어가지고 알 수가 없대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자야. 여자의 마음은 갈대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없는 그 마음속을요, 내시경으로 보여주듯이 성경에 써 있는 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 예? 이게 내 안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읽으면 나의 상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절에 가서 돌부처한테 기도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8장 읽으면요, 그게 딱 내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전으로 끌고 가요. 지금 에레미야는 1, 2, 3차로 포로 잡히기 전까지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2차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5년, 6년쯤 지났을 때, 그리고 아직도 6년이면은 11년이 되려면은 몇 년이 더 있어야 돼요?
5년이 더 있어야 될 때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 부패해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1차로 잡혀갔고 2차로 잡혀가지고 한 6년쯤 돼 있을 때, 그쵸? 그리고 8년 전에 잡혀갔으니까 8년 전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년 플러스 6년을 더하게 되면은 14년이죠. 14년 전에 잡혀온 1차 포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6년 된 포로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8장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 발 강가에서 봤던 그 막 저 폭풍처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요. 8장 1절 2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옆에서 왔으면 손을 딱 붙잡고 갈 텐데 위에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냥 탁 잡은 거지. 그래서 한국말 이렇게 써있죠. 한 모습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 끄댕이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끄댕이라고 번역을 해야 쉬운 건데, 그래서 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안 써요. 그냥 1, 2, 3절 이렇게 쭉 읽으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 있어 벌써. 네, 그 땡겨가지고 거기 걸어가면 5개월 6개월 걸려요. 빨리 가서 좋기는 하죠. 5개월 6개월 결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스겔이 혹시 대머리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딱 가서 어디다 놨다 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를 누가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요. 가이드. 그러면서 여기도 봐라 저기도 봐라. 아니 성전 그거 에스겔이 모르겠어요? 25에 잡혀갔기 때문에요, 에스겔 이런 사람들,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직종에 관련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무슨 가이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전의 해부도를 가이드하는 게 해부도. 이 안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걸 글로 쓰고 있는 건데, 여기도 봐라 여기도 봐라. 그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동방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그 애들이 짜장면 시켜놓고 단무지도 먹고 그런 거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쫙 곡물의 신을 섬기고, 이게 전부 뭐예요? 단어만 틀리지 다 바알이에요. 바알. 다 곡물 바알 다 먹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하는 기도가 딱 8장이야 8장.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단무스는 아니어도 단무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막 동방태양신을 섬기고, 다 그게 그 당시 이 엘리야 시대로 말하면 그게 다 바알신이잖아요. 바알, 아세라. 그게 다 뭐예요? 다 저기 추수를 많이 하는 그 다신, 이러면 그 뭐죠? 풍요와 부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교회 가서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거든요. 설마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어. 그런데 지금 누가 우상을 섬기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자기는 모른다니까.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 수술을 당해도 모른다니까. 속을 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러웠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의 해보들.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안에 문이 또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그래서 어디 창고 같은 문인데 성전에 데려와가지고 제가 말한 게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 이렇게 문을 열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비밀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알지만, 이렇게 뭐 벽이 쳐 있는데 어디를 보니까 여니까 그 구멍을 보니까 거기 방이 있는 거야. 거기서 앉아가지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만들어 놨냐면 비밀의 방이 있다니까. 그거를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모르냐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로 조명이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감 있게 이 설명을 하냐면요, 그 무시무시하게 나타났는데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아니 에스겔 이렇게 읽으면은요, 무슨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무슨 겨울에 그 난로에서 고구마 구운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화가 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보수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너 같으면 안 그러겠느냐, 이런 말투로 너 같으면 그걸 가만 놔두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멸망을 시킬 만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몇 장까지 왔냐면 24장에 왔어. 지금 24장에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그래도 한번 살려보고 어떻게 한번 더러운 거를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더럽혀졌었는데, 깨끗하게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녹슨 가마의 비례예요. 24장에 가마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녹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그래서 죄삭은 사망. 그 성경 구절이, 신약은 그렇게 죄삭은 사망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내가 죽는 걸로 설명합니다. 사망을 선포하는 게 사망. 그 보세요. 8장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8장이면 몇 년이라고 했죠? 6년이죠. 그럼 몇 년 남았다고 그랬죠? 5년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제가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단을 받았어. 그 진단을 받았는데 불치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5년밖에 못 살아. 왜 5년밖에 못 살아? 그랬더니 네 안에 있는 그 불치의 병의 질병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졌는데 어떻게 퍼졌는지를 8장에 설명하는 거야.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오죽하면은 구석구석 다 막혀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사람의 피를 막고 목근육을 막고 이제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5년쯤 지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진단을 8장에서 합니다. 8장에서. 그리고 9장, 10장 갈 때까지도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일일이 공부하면 성경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초점으로 기록이 된 거야. 8장, 제가 말한 8장, 1장, 그 다음에 24장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 이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읽으면은 그냥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할 거는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좋은 주석을 참고하시면 돼. 그런데 그 부분적인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서 참조해야 이해도가 생기는 거지, 문장 하나 이해 못한 거 찾아봐야 앞뒤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4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가마를 빌려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의 놋을 갈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독이 소멸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12절 보세요. 이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등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의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라. 보세요. 더러운 거가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이라는 거는 꼭 남녀의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벗이 되면 그걸 음행이라고 봤어요. 음행, 음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 붙어 있어요. 발람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 이놈이 원래 한 세트야, 세트. 그러니까 음행 따로 우상 숭배 따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개념은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고 음행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야. 이놈이 이렇게 동전이 양면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딱 하나인 거야. 그래서 단어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발람의 사건, 우상 숭배와
음행 이거는 항상 같이 움직여. 민수기 광야시 때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발람이 또 나와. 그 발람이. 그러니까 민수기의 광야 시대는 요한계시록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광야 시대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정하게 하나가 정하게가 한문으로 말할 때 정할 정, 깨끗할 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더러워졌는데 내가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진다는 게 안 깨끗해진다는 안 깨끗해진다는 거야. 아무리 막 씻고 태우고. 왜냐하면 정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웬만한 거 지저분 묻는 거 그냥 물로만 닦이죠. 그 다음에 안 닦이는 거 비누로 닦이죠. 그래도 안 닦이는 거는 휘발성 있는 거로 닦이죠. 예. 드라이 클리닝 하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 해도 안 되는 거는 뭘로 하냐면요. 불로 이렇게 태우거든요. 불로. 물로 안 되면 뭘로 해요? 불로 해요. 그 내비기 정결법이 있단 말이에요. 불로 하는데 지금 왜 불이 나오냐면 불이 가장 센 거거든요. 불로 태워도 안 깨끗해진다는 게 이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분노하는 건데 이걸 깨끗하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더러움을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한즉 이 일을 이룰지라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결정을 하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그 기뻐하는 아내를 죽이는 게 예조라 그랬잖아요. 예조.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슬퍼하지도 않겠다. 자기가 작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하도 말 안 듣는데요. 내가 너가 죽어도 나 안 슬퍼하겠다라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슬퍼. 내가 너 집 나가면 내가 슬퍼할 줄 아냐? 네가 뭐 내 말 안 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그렇게 살다가 잘 못 살잖아요. 내 말 안 들어서 네가 금연 극거리 했는데 그러면 내가 슬프고 막 눈물이 날 줄 아냐?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안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옆에 듣는 사람은 안 슬프고 그놈은 더 슬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죽을 것인데 에스겔 너는 슬퍼하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그러면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 안 슬플 거냐고. 에스겔이 안 슬플 것 같아요? 지금 눈에 기뻐하는 것, 지금 가장 사랑하는 거의 개념으로 아내를 말하는 거야. 원수 아내가 아니고. 지금 이 비유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아내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내가 아니면 돈이든 자식이든 다른 걸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왜 아내라는 걸 대입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을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맞는 거를 쓰는 거니까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데 어떻게 안 슬퍼하냐고. 근데 슬퍼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란 거지. 처음부터 슬퍼하지 않을 거 하나님이 알았으면은 그냥 그 얘기 뭐라 해. 안 슬퍼할 건데. 하나님 그걸 몰라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해도 원래 안 슬퍼해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지금 슬퍼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 슬픈 거라는 얘기예요. 슬픈 건데 슬퍼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너무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 말이란 말. 그 의미가 너무너무 슬픈 거를 지금 참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슬픈데 왜 슬프냐면 그 슬픈 거를 자기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돌이키고 싶고 뉘우치고 싶고 이게 심정이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상태가.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듣는 거냐고. 네? 아끼지도 않기는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끼지도 않아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야. 말만. 누가? 하나님도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살려보려고 애를 써갖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길게 왔기 때문에 25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25장인지 아냐고요. 이런 노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5장에 성경 딱 쓰면은 여기서 보면 사로잡혔다 아니면은 뭐 9년 10월에 돼가지고 아까 25장도 봤잖아요. 그쵸? 1, 2, 3절에 1년 6개월이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한두 절에 1년 6개월 확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5장 올 때까지 그거를 그냥 길게 늘어지는 거 얼마나 긴데 이게요. 그들을 한번 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를 계속 말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지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한 번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그걸로 그냥 확 죽여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또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해 또 안 들어. 두 번 얘기해 또 안 들어. 그거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돼버렸냐면 죄가 이렇게 많은 게 돼버렸어. 그래갖고 1장부터 25장 올 때까지는요 그들이 잘못하게 살았던 이야기만 들어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더 분명해진 거야. 어떤 당위성?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당위성에 썼던 당위성 멸망시킬 당위성. 왜? 그가 한 노력이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슬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슬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을 거야. 처음부터 그럼 안 끌었을 거야. 예. 질질 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슬픈 거고 자기가 이 결정을 한 것을 언제 결정을 했냐? 열왕기상 9장 3절 이후에 9장 3절은 아니고요. 이후에 네가 그때 다짐을 했으면 너 정말 내 말 안 들었다 너 큰일 날 줄 알아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한 말을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900 몇 년이야 970년 970년에서 930년 될 때까지 40년 동안 왕을 할 때 20년 안에 성전과 왕궁을 짓거든요. 그러면 뭐 계산하기 그냥 뭐 복잡하니까 한 950년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580년. 그럼 뭐 한 550년이 뭐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몇 년이에요?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고 참은 게 400년 지난 거예요. 꽉 찬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울기로 작정을 했잖아. 지금 내가 뉘우치도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에스겔 안에서 울어. 에스겔 안에서 에스겔이 슬픈 것처럼 슬퍼.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슬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때 에스겔이 슬픈 것처럼 누가 슬프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기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데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이 아니면은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전제된 심판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아들로 대우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거기서 아들로 대우한다 라고 할 때 그 아들로 대우를 할 때 잘못하면은 징계를 준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참 너 기특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그에게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하는 거야. 그런데 단어를 우리는 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는 회복을 전제한 심판, 다시 말하면 징계. 그러나 하나는 멸망을 전제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모습, 에스겔 8장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은. 비밀의 방이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여러 개가 있어.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신다는 거야.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회복하냐면 에스겔한테 여러 가지 예조를 주는데 이제 마지막 예조가 뭐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날에 그러면요 포위에 잡혔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날에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날에를 포함합니다. 그날에 되면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날에. 자 보세요, 멸망한 그날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멸망 안 했어요.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 1년 6개월이 언제 지나냐면 25, 26, 27, 28, 29, 30 아니 32장, 33장에 가면은 1년 6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33장으로 가요. 33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제가 말한 스토리만 잘 기억하게 되면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이게 어디서 끊어지는 걸 기억이 나요. 제가 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에스겔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너무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려워요. 다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몇 장 이게 안 외워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 여기가 거기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면 그냥 쭉 읽으면은요 이 전체를 48장 있는 게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쭉 읽으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고, 어느 한 부분에는 깊이 알고 싶다 그럼 거기는 따로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따로 좋은 책을 사서 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쭉 알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걸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33장 이제 32장까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쭉 어떤 식으로 멸망하는지. 33장 21절. 자, 거기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잖아요. 아까 연대가 나올 때 항상 장 처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몇 군데는 중간에 나온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중간에 나오는 거지, 그렇죠? 연대가 또 나오죠. 자, 2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이면 11년이면 멸망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멸망하고 나서 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11년 4월에 멸망해요, 그렇죠? 4월에 1년 전, 그러니까 9년 10월부터 포로 잡혀가지고 11년 4월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11년 4월에 멸망하니까 11년 10월이면요 아니 12년 12년 왜냐하면 11년 10월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잖아요. 그치? 꼽아. 이것도 한 1년 6개월 가까이 가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도피가 도망이잖아요. 그쵸? 그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일을 1년 6개월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나라가 멸망한 거를 설명할 사람이 온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와야 하나요? 지금 왔잖아요. 32장쯤 되면 이미 1년 6개월이 지난 거란 말이야. 근데 1년 6개월도 더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32장을 보세요. 32장 12년 12월 초일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벌써 1년 6개월 포로 잡히고 끝나고 나서도 1년,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사로잡혔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나온 사람 중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걸어서 가는 데만 해도 한 5, 6개월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포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 아내도 죽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상집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예언자인데 예언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언할 말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막 화가 나도 막 엄마가 화가 나도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말도 안 해. 그러면 더 무섭죠. 그런 거를 말도 못하게 무섭다 그래요. 말도 안 하니까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지금 그런 침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박살나냐면요, 지금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서 애매한 사람 잡는 거 그거 아세요 혹시? 누구 때문에 화났어. 근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딴 사람한테는 화를 막 내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25장에서 3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사람으로 비유했지만 그 나라들이 나오지, 그렇죠? 이 나라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다. 네?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다 갖다 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34장서부터는 하나님 회복하는 이야기를 해요. 회복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자, 33장에서 39장,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34장, 아주 중요한 건 37장. 이 두 장이 중요해요. 33, 34, 35 다 공부해도 좋은데, 아까 제가 말한 거 막 8장, 24장 말한 것처럼 중요한 키의 장을 알면 나머지는 그 흐름으로 가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짧은 시간에 장별로 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4장하고 37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부분에서는 몇 장을 기억하셔야 되죠? 8장하고 24장 어렵지 않잖아요. 8장, 24장, 그렇죠? 연대별로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4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잠잠했던 이야기, 그렇죠? 그게 풀리는 게 33장에서 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회복을 말하는 게 회복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하고 33장이 같은 33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뭐가 나오냐면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 그래서 첫 번째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면 멸망을 선포한 파수꾼이에요, 멸망. 33장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이에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회복된다, 이것도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다 복음의 스토리죠. 34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37장으로 가요. 이게 마른뼈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른뼈가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른뼈가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딱 37장만 얘기해. 에스겔은 30장이고 더 할 얘기가 없어. 아니면 33장이나 3장 파수꾼 얘기, 핏값 찾는 거, 전도해라, 그거밖에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3장, 33장, 그 다음에 37장, 이거 외에는 설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왜 마른뼈가 등장하는지, 그거는 이 전제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34장에서 회복시키는 그분이 오셔야만이 37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7장은 결과치고 과정을 일으키는 내용은 34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뒤 문맥 다 빼고 그냥 37장만 설명하잖아요. 그냥 내용이 좋으니까 아무나. 스토리를 모르고. 근데 읽으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읽으면 된다니까, 읽으면. 읽는 것 자체가 좀 버거워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는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죄 때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용서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죄도 안 졌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죄도 없는데. 근데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니까 뭘 어떻게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가 제 문제라니까. 제 문제라니까, 제 문제. 다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34장으로. 34장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33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될 구원의 예표가 34장, 37장이에요. 그래서 34장은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보셔요. 아까 제가 몇 장 뭐 보셔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여기는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34장에다 적어 놓으셔요. 책에다 적어 놓던 거기다 적어 놓다. 거기에 싹군 목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나오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34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못 먹었다 파리했다 이렇게 모기 말고 파리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싹군들은요 다 살쪄 있고 양들은 다 이렇게 아주 다이어트가 돼 있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가지고 목자가 오는데 목자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34장에 읽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 다윗이 뜬다는 건 한 목자 다윗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오신다는데, 그 설명은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겠냐는 게,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들의 손에서. 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내냐? 죽어가지고 이제 파리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는요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래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무덤을 열고 꺼내겠대요.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폐하게 있다가 결국 죽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무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송장이 돼가지고 뼈다귀밖에 안 남아있는 거를 무덤을 열고 꺼내가지고 거기서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그냥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복음을 알면 구약이 다 열려야 되거든요. 왜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 목자, 선한 목자 10장은 이걸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이거는 몰라.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알게끔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됐으면 그 문장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느낌, 내가 뉘우치지 않고 뭐 내가 돌이키지 않고 눈물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있는데 안 슬플 수가 없어. 안 뉘우치지 않아, 안 아끼지 않아. 이게 보이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뉘우치지 않고 아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서 그래 나가서 그냥 막 죽어라 막 이렇게 막 빈말이라도 하다가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 그러면 이놈이 전화를 안 하지 막 그냥 핸드폰 뒤적거리고, 나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이 핸드폰을 쳐다봐. 전화하면 전화할 리가 없지. 이쪽에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런데 덜큰이 전화가 왔어. 누구 어머니죠. 어머니라고. 애가 어디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자기가 죽어도 된다는데 병원에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이제 나가다가. 그러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서 건진대. 무덤에서. 놀랍죠.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어떻게 살리셨냐고가 신약성경은 안 써있다니까 그냥 살렸다고만 써있지.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을 지었다고만 써있지 어떻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를 졌냐고. 이게 요한복음 에스겔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했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37장으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37장. 그게 마름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서 48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종말적인 회복이죠. 그 종말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나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종말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면서 쓴 책의 내용인데, 고민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두 개의 구조가,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원을 예표해요. 관련 성경 구절 아까 말한 대로 34장과 37장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제가 설명했고, 요한복음 10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나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될, 성취와 완성은 같은 뜻인데 시간차 때문에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는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성취는 완성이에요. 근데 시간차 때문에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성취가 완성이라는 뜻이 원래가. 그런데 성취, 이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을 보게 하는 거를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하세요. 어떻게, 무슨 완성?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 그게 40장에서 48장까지. 그래서 그거는 무슨 단어로 끝나면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여호와 그가 거기 계시다. 어디에? 성전에. 어떤 성전에? 영원한 성전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삼마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적인 회복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그 역사의 침묵 시대를 보여줘요. 7장 이후에 12장으로 갈 때까지 침묵 시대의 짐승이 나오는데 2장이 배경이에요. 2장의 내용은 잘 아시죠? 금신상 사건, 그쵸?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그 밑에는 이제 종아리, 이렇게 4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바벨론, 금은동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 이 전체를, 머리를 금으로 두면서 이 머리의 이름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바벨론이 이 시간이 지나서 계시록 시대가 되면 종말적인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적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는 게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라고 지칭합니다. 그 세상 나라의 머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영적인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 바벨 신할 땅이 움직일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바벨론 역사적인, 쳐보세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요. 바벨이 지역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돼요. 바벨론. 역사적으로 무너져요. 70년 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71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써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가 왕을 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박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1차 포로에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어디에? 포로지에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한 말을 이해했어요. 70년이 지나니까 포로가 돌아가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인 바벨론과 종말적인 바벨론이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에는 70년의 비밀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비밀을 깨달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70년 비밀을 깨달은 이야기가 뭘로 설명하냐면 72회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70년이 아닌 거예요. 종말적인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70년이 흘러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스겔 성전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힌 그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하냐, 내 이름, 성전이 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을 네가 거룩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어디서 거룩하게 하냐면, 신앙생활 하기는 예루살렘이 좋아요, 아니면 바벨론이 좋아요? 바벨론은 먹고 살기가 좋지. 근데 예루살렘은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좋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기는 한데, 실제 예루살렘 8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우상이 떡하니 세워놓고, 예? 조랍형제에다가 그 굉장히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을 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해도 돼.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상은 없어. 근데 마음이 우상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 바벨론에 가면은 무슨 우상이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집어넣어. 7배 하나 더 뜨겁게 해야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을 안 해요. 그리고 30일만 지나면은 괜찮을 건데, 30일 안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대.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앙을 지키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좋은 거는 예루살렘이 맞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냐고? 못하잖아요 또.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든 곳이 바벨론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도 하기 힘든 거를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을 8장과 11장을 읽어보세요. 8장과 11장 다른 초점에서 읽으세요. 이거는 8장과 11장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시 성소가 나와요. 임시 성소.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 지금 8장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8장에 연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11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멸망하지 않았는데 8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성소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성소를 떠난다라고 써있어요. 2장, 8장과 11장에 한 두 절밖에 안 나와요. 그건 찾아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는데 아직 나라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떠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있는 데로 가겠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자로 시작하는데 바벨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고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내가 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글로 가야 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여기 없어. 난 저쪽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상 단지이기 때문에 이걸 헐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뭐라고 썼냐면은, 재건축 2주 대책. 하나님이 계획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 보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임시로 내가 거기에 임시 성소가 돼서 내가 임시로 거기에 있겠다는 거야. 임시 성소가 돼서. 근데 이걸 헐어버리려고 작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안 가가지고 용산에서 옛날에 철대기 사건이 났잖아. 버티고 하다가 포로 안 잡혀가겠다는 거야. 이게 그 사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아주 풍지박산이 나죠. 그런데 순수히 포로 잡혀간 사람 왜 사냐면, 하나님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거기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이 된다는 거야. 근데 건물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성전이 된다니까, 건물이 아니고 자기가 성전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거고 여기는 성전이 없는 거야.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건물은 왜 성전이 없냐? 허물어질 거니까. 그럼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다시 세울 때 온다니까. 또 다시 세우면 온다니까. 그러니까 잠깐 거기 가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도 거기 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 아래, 은혜 아래 있으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안 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용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철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거 작업이. 그러니까 그냥 순수히 말 안 되니까 철거할 때 꼭 전쟁을 방불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여기도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에 써있어. 36장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들을 내가 보낸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더 하기 힘든 곳.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이 좋지요.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예요? 세상이 선교지예요. 그렇죠? 중국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북한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선교지예요. 그놈이 맨수잖아. 어?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그 선교지를 매일 가잖아요. 매일. 예? 그게 선교지예요. 그리고 뭐 이 전체가 다 선교지죠. 그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곳, 사랑하고 축복하기 힘든 곳, 힘든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요. 남보다 더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자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자가 오냐면 우는 사자가 와요. 그러면 그는 웃지를 않아요. 사자는 웃지를 않아요. 그놈은 맨날 울어. 우는 사자.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놈이 우는데 우리 웃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들이 밥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 완전히 사자 생 가죽 침대에서 하루를 잤잖아요. 죽은 가죽에서 덮고 자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 가죽에서 덮고 자는 드물거든요. 아주. 그리고 다니엘이 뭐 하다 잡혀갔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잡혀갔잖아.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이판사판이야. 기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사자굴을 기도굴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니엘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방금 웃는 모습. 잘 좀 봐주세요. 누굴 봐줘야 돼 지금? 지금 거기 사자굴에 다니엘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사자를 만드신 분이 같이 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 다소하게 있어가지고요. 발톱도 이렇게 감추고 순한 모습으로, 배고픈데도 별로 안 고픈 것처럼 아주 거기서 사자굴을 기도굴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라를 다 금식하게 만든 게 다니엘이에요. 왕이 다리오 왕이 그날 저녁을 안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식이야겠죠. 그런데 잠도 안 잔대. 그러니까 철학이 돼. 철학을 시켰어. 여러분, 왕이 밥을 안 먹는데 신하가 밥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 수락가는요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왕궁 전체가 밥을 못 먹어.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요. 그날은 완전히 사자도 철학이도 왕궁도 철학이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물어봐요. 아니 보면 몰라? 말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글로 써진 거예요. 그냥 글을 써야 되니까 대사를 읊어야지. 대사를. 그리고 나서 원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면, 단어로 구분하려면 죽여야 될 건 원수고요, 살려야 될 건 왼수예요. 그래서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죽여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신앙을 지키면 돼요. 신앙을 지키면 왼수는 살리고요, 원수는 죽여요. 근데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앙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왼수가 그 사자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없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세상은 사자굴입니다. 기도굴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게 신앙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뭐 발바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간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얘기가 많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거는 생명이고 삶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침묵시대의 그 비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거룩. 성경을 많이 읽는 거는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외적인 교만이 아닌 내적인 거룩이에요. 거룩. 내적인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겠다는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거룩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소망을 주는 것이지 그 소망을 가진다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에스겔도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거룩하게 됐대요. 누굴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거기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한강인지 두강인지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뭘? 더럽히지 않을 뜻을. 그러니까 그게 고기였으면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고 그게 채소면 채소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고기였으니까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더럽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는 거 그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깨끗해야 될 것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을 걸 정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음식을 먹은 걸 통해서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할 거에 대한 뜻을 정하는 거야. 깨끗해질 뜻. 이거는 하나 더럽히지 않을 뜻. 같이 붙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게 6장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자기는 기도했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뜻을 정한 거죠. 어떤 뜻? 예를 들면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뜻을 정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뜻을 정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뜻 정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는 뜻을 많이 정해요. 어떤 뜻? 다이어트 할 뜻.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 왜 안 먹어?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 뜻을 정하는데 살 뺄 것도 뜻을 정해. 그쵸? 그런데 성질 빼는 뜻도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만 빼지 말고 성질도 한번 빼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삶의 교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풀어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12권의 책인데 소서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같이 호세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